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여라 라고 했다.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다른 성경 1판과 2판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그래도 되고 주님을 자랑하여라 그래도 됩니다. 이것은 그 사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도 두 가지 다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여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또는 주님을 자랑하여라. 두 가지 다 써도 괜찮습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뛰어난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뛰어난 마음 상태. 또 총명은 어떤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 판단력을 말합니다. 지혜는 뛰어난 마음 상태. 여기서 본절에서 총명은 어떤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 판단력. 그래서 인간의 이 지혜와 총명,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마음 상태와 또 어떤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 판단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면은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성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는 십자가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방해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 진리예요. 그래서 인간이 연구해서 공부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진리, 다른 말로 하면 계시입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지혜로운 자는 헬라의 철학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 또 여기서 학자는 서기관을 가리키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 당시에 상당히 뛰어난 자들이에요, 학적으로. 그 다음에 변론가는 헬라의 웅변가, 말 잘하는 사람. 또 뭐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우리의 변론가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서 지금 나온 이 지혜로운 자, 학자, 변론가는 모두 다
지적인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그런 인간의 지혜와 총명, 이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 유대인과 헬라인을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볼 때는 이러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맞습니다. 헬라의 철학을 공부하고,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서기관, 기록하는 자들, 최고의 학식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PhD, 세상의 가장 높은 그런 박사학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최고로 하는 그런 어떠한 학문, 어떠한 그런 최고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 거기엔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도 증거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십시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저는 이 바른 성경 아주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참 잘 번역한 그런 구절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구역 성경에서 읽었는데 그래서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번역한 것 참 잘했습니다. 이 선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케리그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바로 선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선포, 특별히 이 21절에서는 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포의 내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 25절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비밀의 계시를 통하여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으니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었다. 예, 이 비밀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그 전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선포에 어리석은 것이라 할 때 이 어리석은 것은 이 선포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 선포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두 개만 선포하면 돼요. 우리는 설득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 오늘 여의도 전도하러 가서도 선포만 하면 돼요. 거기서 질문 받지 마세요. 질문에 답하러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선포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심령이 어두워졌어요.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을 받으면 그 십자가의 말씀, 그리스도를 받으면, 믿으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어리석고 비천한 자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원래 표적을 그렇게 구했어요. 유대인은 성경을 믿고 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기도 했지만 표적을 많이 구했어요. 복음서에 자주 나오죠.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성경도 믿었지만 그러한 욕구를 채울 눈으로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이적과 기사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자들. 우리는 성경 말씀만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건전한 신학인데 자꾸만 이 외에 이적과 기사, 무슨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따라가고 또 무슨 기적을 추구하고 그것은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는데 이 헬라인들은 원래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것, 이론적인 것 이런 것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은 그런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니까 도무지 그들에게는 이거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의 이런 자들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들을 다 제끼게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부분만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참 문제예요. 그들은 불신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영적인 부분, 초자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적, 이건 다 빼버려요. 이건 전부 다 신화다. 대표적인 사람이 불투만이에요. 비신화, 디미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신화적인 것은 다 제외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투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불투만의 영향을 받은 많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 신신학자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헬라인들이 그렇게 지혜를 찾았지만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게 본 것처럼 오늘날의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인 것이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적이나 지혜로운 말, 철학적인 말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십자가만 선포했어요. 주님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철학적인 것, 또 아까 이 유대인들처럼 이적, 기사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였어요.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설명도 설득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전도는? 선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것인 이성적인 그러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가서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얼마나 날씨도 오늘 보니까 미세먼지도 없고 좋아요. 우리도 거기 가서 벚꽃 보면서 좋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고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서 벚꽃 봐도 되긴 해요. 벚꽃 눈에 보이는데 안 볼 수 없죠.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외적으로 초청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저 외적으로 초청받은 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적용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외적으로 다 우리가 초청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은 사람들을 말해요. 효과적으로 적용된 사람들. 이것을 효과적인가요? 효과적인가요? 효과적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자, 누구든지 죄인으로 있을 때는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모두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정된 자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효과적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 복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와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이기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아무리 우리가 알고 또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평강이 풍부하다 그랬죠? 그 베드로 후서 1장 3절. 3절. 2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더욱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은 뭐가 더욱 많아진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깊은 데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깊은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라고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 평강의 생활을 하려면 점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리석을 리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연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하나님이 연약한 것이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하나님이 말이 돼요? 하나님이 연약한 게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이 어리석고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 역시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도 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참 연약하게 보일 거예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저 오전 예배만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편히 쉬면 되는데 왜 우리 창간교회도 또 우리는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창간교회 도시락 싸온다고 하면 다 깜짝 놀래요. 아, 그런 교회가 다 있냐고. 그러면은 오후 예배 시간에 통통 비겠네 그래요. 지금 보세요. 뭐 통통 비어요. 본인이 도시락 싸와서 본인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좁은 길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어리석게 생각할 것이고 불신자는 더욱더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도시락 싸와서 본인이 다 준비해서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에도 참석하고 이것은 벌써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오전 오후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 효과적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또 연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강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 19절.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네,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미 베풀어졌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다 조명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인 줄 우리가 알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우리 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 가문 좋은 자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다 여기 그 다음에 나오죠. 27절, 28절.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예, 오히려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안에서는 이전에 뭐 가문이 어떻고 이전에 뭐 능력이 어떻고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좀 위축될 수 있어요. 믿기 전에 약하고 멸시받고 비천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당당하십시오.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지 못하면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는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대통령 만나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에게도 믿지 않으면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그 누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왜?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비천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참으로 이 지혜롭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죠. 지혜롭고 현명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5절. 25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스폰지같이 그대로 이렇게 흡수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면 복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따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이성적으로 이게 되느냐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증거한 것처럼 자꾸만 따지는 사람한테 자꾸 거기 말려 들어가면은 결국은 시간은 시간대로 다 했는데 나중에는 제자리가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순환 논리라고 그래요. 순환 논리.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순환. 그래서 우리는 순환 논리에 말려들면 안 돼요. 여기 변증학 시간에 그런 것을 배워요. 순환 논리는 하지 말아요. 서큘러 아기먼트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 계신 것을 증명해봐라.
하나님 계신 거 증명 못한다. 증명해보라. 증명 못한다. 밤새 동안 얘기해도 나중에는 얼굴만 시뻘개지고 혈압 올라가고 멱살 잡고 연락 끊고 다시는 하고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순환 논쟁, 순환 논리는 전도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전제주의적 논리예요. 전제주의. presuppositional argument. 전제주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미리 전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주의적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하지 않고 처음부터 따지고 막 설명하라고 이성적으로 그걸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선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 단계씩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줄 수 있고 특별 계시가 뭐다, 일반 계시가 뭐다, 그 다음부터는 조직신앙을 강의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는 백날 강의를 해도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할 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전도는 뭐예요? 선포예요. 그 다음에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만 하지 말고 외국 사람도 하세요. 외국 사람도. Believe in Jesus 그러면 돼요.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Believe in Jesus. 다 잘하십니다.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말 붙이면 그냥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그렇게 가문이 좋고 아무리 그렇게 가진 거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리석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그런 자들을 택해서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그러한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십시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랬죠. 너는 내 것이다.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1절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 너는 내 것이다 그랬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저와 성도 여러분한테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 제가 담대하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을 선포할 때는 담대하십시오. 누가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힘있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중생한 자들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 법적으로 우리는 다 의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랬죠. 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예수님께서 완전 거룩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와서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하게 단순하게
쉽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같이 어리석고 멸시받고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 이 방법, 선포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점점점 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번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단번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대행이 우리의 의가 되고 또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또는 주님을 자랑하여라.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 그랬지 자랑하라 그러지 않았죠. 세상 것. 예레미야 9장 23절.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지혜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힘센 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예, 뭐를 자랑하지 말라 했냐면 자기의 세상 지혜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자기 힘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자기의 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절에 자랑하라는 것이 있죠. 뭘 자랑하라 그랬나요? 예레미야 9장 24절.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곧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아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다. 야,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곧 나 여호와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곧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아는 것이다. 예,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한편에만 우리가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인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것을 다 전해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가 빼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째, 공평하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 힘, 부는 자랑하지 말고 공평과 인애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부로 지금까지 뭘 해온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기록한 성경 말씀 보면 철학적인 것도 없고 자기 자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날마다 나는 죽는다. 해방자와 포용자였던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깨달은 자의 자세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려면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거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그거 다 찾아보십시오. 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상반절만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공평과 인애와 공의의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살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기는 다 십자가에 숨기고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더 건강한 몸으로 이 오후 시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과 부는 자랑하지 말고 공평과 인애와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건 다 십자가에 대해 숨기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여의도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힘있게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구속에 은혜 감사하고 우리가 이 복음, 이 십자가 이것을 항상 선포하는 저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